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 죽을 분에게 향유를 붓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복 받고 싶으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복은 어떤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복을 누리는 생활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 은행의 VIP 고객이 되는 걸 아마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게 복을 누리는 생활이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뭘까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뭘 받는 것을 복이라고 하나요? 사람들은 복 받았네 하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복 받았네 하는 그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도 들어 있어요. 우리는 참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통용되고 사용되는 말이 있고 그 단어가 있고 성경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단어가 있어요. 같은 단어이기는 해도 모양은 같고 글씨 읽는 것도 같은데 같은 단어이기는 해도 뜻이 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성경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라고 써 있지 않고 성경에는 원래 바라크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에 바라크라고 하는 말을 해석해 놓은 것이 복이에요. 이 복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성경에도 그대로 쓰고 있네 하고 세상에서 의미하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은 오해가 생겨요. 성경에 바라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국어로 쓰고 국어로 옮기려고 하니까 그게 복이 된 것이지 우리가 사용하는 그 복을 성경에도 있네 하고 그거랑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성경에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걸 해석하는데 그걸 복이라고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 바라크라고 하는 그 복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좀 다르죠?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의미가 많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바라크 복입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했어요. 창세기 22장 16절의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라고 그것도 큰 복이래요. 그것도 큰 복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은 아까 바라크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 것을 허락하셨다. 무릎을 꿇는 것도요. 여러분 무릎 꿇는 자를 받아줘야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지 받아주지도 않는데 무릎 꿇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무릎을 꿇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내가 상관이 있다,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관심을 갖는 관계가 성립이 돼야 무릎을 꿇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에게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셨어요. 예수님도 복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복은 아까 바라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마카리우스라고 합니다. 이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라크보다 조금 더 깊은 관계예요. 바라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가까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8복에 대해서 나오는 이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것을 나도 같이 행복해 하며 그 행복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자기도 기뻐하는 것을 마카리오스라고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그때 일어나는 그 친밀한 교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을 하게 됐죠.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래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그 반대 생각, 반대 의견을 여기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생활에서 이 돈의 존재, 이 돈의 영향력, 이 돈의 힘이 어느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되죠. 그죠? 돈이면 다 돼? 아니, 그거 꼭 그렇지는 않아 라고 얘기는 하고는 싶은데, 그러나 여전히 돈의 영향력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말할 때 뭐 그런 얘기들 있죠.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없다거나, 또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다거나,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우리가 듣게 돼요. 그런 말들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생활에서 이 물질, 이 재력의 영향력을 우리는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의 신, 재물, 소유 욕구, 어떤 부함을 주는 이 맘몬이라고 하는 이 신을 우리가 따르지 않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에게조차도 역설적으로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역설적으로 수긍을 하게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신앙인이 의식하는 복받은 사람의 모습,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복받은 자의 모습,
다들 재력, 돈이 풍족한 어떤 그런 생활, 풍족한 상태를 복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인식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복이 단순히 우리가 100년 살면 참 많이 사는 거죠. 단순히 우리 세상살이 정말 그 짧은 인생에 그때 풍족하게 쓸 수 있는 그 돈을 의미하는 걸까? 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거를 의미하는 걸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모의 재산이 100억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상비나 아버지 100억 있으면 참 좋겠다. 어쩌니 긴 살맛이 날 텐데, 어떤 사람이 부모의 재산이 100억이 있고 근데 그 부모가 건강이 좋지가 않아서 언젠가 이제 부모의 유산을 상속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흔한 드라마의 그 스토리가 아마 번뜩 떠오를 거예요. 집안 또 보안이 또 돌아가게 생겼구만. 이제 또 다들 감잡게 돼요. 표면상으로는 집안의 자녀들이 부모의 건강을 걱정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 마음 한속에는 유산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100억이라고 하는 유산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 생각에 마음이 들뜨게 되죠. 요즘 말로 이제 텐션이 올라간다고 그러죠. 이런 상황이 되면 두 가지 갈등을 그 가정에서 하게 돼요.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또 두 번째는 유산 100억을 기대하는 마음, 갈라지게 돼요. 여러분, 어느 쪽에 무게가 더 많이 들어갈까요? 어느 쪽에 마음을 더 많이 쓰게 될까요? 건강이 좋지 못한 중에도 그래도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먼저 생각할 거라 생각되지만, 아무래도 자식은 그럴 것 같아요. 가까운 미래에 유산으로 살아갈 100억이라고 하는 그 유산으로 살아갈 그 생활을 꿈꾸기 시작하면서 저 유산이 언제쯤 내 것이 될 것인가 하는 그 기대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형에게도 나눠주고 동생에게도 나눠줬어요. 요구한 자에게만 나눠준 게 아니라 둘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자녀에게 상속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주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자녀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달라고 아버지한테 요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정이 생겨서 재산을 미리 받게 해달라는 그 요구하는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유산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지금 죽기를 바라는 아주 악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둘째 아들을 우리가 탕자라고 하죠. 탕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탕자는 재산을 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탕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어버린,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그를 탕자라고 하는 거예요. 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탕자란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죽기를 바라는, 이것을 바로 탕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이 집 나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그러죠.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종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억지로 그 아버지의 유산 받아낸 이 둘째가 먼 나라로 떠나게 돼요. 그런데 이 먼 나라로 떠나게 된 것도 이유가 있어요. 유대법에 의하면은 아버지가 유산을 나누어 주었다 해도, 자식에게 주었다고 해도 재산권은 아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있어요. 나눠준 유산에 대해서 아버지 역시도 그 재산권이 아버지에게 있기는 하지만 아버지 역시 유산을 나눠줬다고 하면은 아버지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둘째 아들이 굳이 먼 나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유대법에 의하면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는 유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받은 유산을 죄다 모아다가 헐값으로 팔아서 돈으로 받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됐던 거예요. 거기선 쓰지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그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돈 때문에 돈에 끌려다니는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돈이 필요해서 움직였지만 결국은 돈에 끌려가는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버지에게서 받아낼 그 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빈털터리가 된 후에 이제는 먹는 거, 배를 채우기 위하여 먹는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자 그제서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 신세 한탄을 하게 돼요. 결국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집으로 향하여 다가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아들을 식별을 하고 아들에게 달려가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측은히 여깁니다. 그런데 집에 있던 형은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는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나갔을 때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있었지만 맏아들 역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매한 가지였어요. 돌아온 동생을 기쁘게 받아주는 그 아버지를 이 첫째는 원망합니다. 이 형의 마음, 맏아들의 마음엔 아버지께 돌아온 그 동생,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동생을 본 게 아니에요. 지금 형은 자기가 받은 유산이 있고 동생이 받은 유산이 있어요. 동생이 받은 유산으로 그는 떠났고 아버지께 받은 그 유산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요. 자기 몫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이 동생이란 놈은 자기 것을 다 받아가지고 가서 다 없이 하고 그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와서 형이 있는 그 집에 들어와 입 하나 더 늘어나게 만든 그 동생을 기뻐하고
기뻐하며 달려가서 받아들이고 있는, 더 줄 유산이 없어요. 이런 유산으로 더 이상 줄 것이 남아있지 않는 그 아버지를 맏아들은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두 아들,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아버지이시고, 오늘 우리는 아까 말한 그 두 아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복이 있어요. 무슨 복을 구하죠? 하나님께 구하는 복으로 지금 우리는 뭘 구하고 있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거 확실히 인정하고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오. 우리 하나님만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고 그 복을 구하고 있지만, 그 구하는 복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복이든 땅에서 주어지는 어떤 좀 덜 신령한 복이든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내가 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셔, 창조주시오, 전능자이셔,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하나님께 구하는 복이 뭐냐? 부자야. 부자.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세상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거,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나 두 아들의 그 마음처럼 말이에요. 정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내 분기 주세요, 내 것 주세요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으려고 구하며 살 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기뻐할 때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고 했죠? 아까 바라크 그리고 마카리오스라고 그랬어요. 바라크는 무릎을 꿇는 것이라고 그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복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연합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으로 나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이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으로 나도 하나님과 함께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복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처럼,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보며 탄식하시며 성도로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처럼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 복이에요. 연합되었을 때만이 경험하게 되는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었죠.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 관심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이 그가 가지고 온 옥합을 쏟아부은 그 값비싼 향유,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값비싼 향유의 그 값어치를 허비한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로 가지고 왔고, 또 이쪽에서는 그
값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하고 의견을 내놔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님께 감사한 마음, 주님께 헌신하는 그 마음으로 예물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 중에 그걸 보는 사람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봉투를 보고 생각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주님께 시선을 두고 너무 감사한 마음 가지고 수중에 더 헌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쓰이는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주보에도 기록을 했지만 중국 서탑교회에 그 재무 보는 성도가 헌금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막 울더래요. 그랬듯이 말이에요.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 내 수중에 더 드리지 못하고 더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는 주님을 보는 시선이 있고, 또 한 시선은 그 헌금이 예물이 아닌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아, 정도껏 해야지. 당신 생활도 넉넉지 않은데 왜 이렇게 돈을 허비하는가. 감사도 중요하긴 한데 이렇게 허비를 하는가 하는 질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시선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요. 오늘 본문이요,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두 가지 의견이 오늘 본문에 딱 그 상황이에요.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유월절, 오늘 본문에는 이틀 전이라고 나오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한 여인이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의 뚜껑을 부러뜨려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와 다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붓고 있는 그 여인의 헌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의 생각이 달라요. 향유를 보고 있는 그 시선이 달랐기 때문에 다른 의견들, 다른 시선들이 나온 거예요. 왜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거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 도와줄 수 있었을 것인데 왜 이리 하였느냐 하고 여인을 질책합니다. 여러분, 생활에서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어떤 사람은 얄미울 정도로 걸고 넘어질 때가 있죠. 꼭 그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꼭 그렇게 얄밉게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도 쓰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던 사람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막 고가의 지출을 하게 되면 말이에요. 아주 좋은 차라도 한 대 사게 되면 저거 쬐끄만 차 하나 사고 그냥 구제해야지, 저기 뭐 하는 짓이냐고 막 비난을 하게 돼요. 11조나 감사 예물을 넣으려고 하면 그게 아까워서, 그 돈이면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또 그 돈으로 여기 투자하면은 얼마로 늘릴 수 있을 건데 하며 11조 하는 거, 헌금하는 거,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 아깝게 생각을 하면서 한숨을 쉽니다. 여러분, 향유 붓는 것을 보고 왜 허비하느냐,
도움을 기다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야지 왜 허비하느냐 하고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제자들 어떤 이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이 사람 가롯 유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를 팔은 사람. 예수를 판 사람, 이 가룟 유다가 어찌 허비하느냐 하고 얘기를 해요. 헌신하려고 하면 어찌 허비하느냐, 헌금 좀 넣으면 어찌 허비하느냐 하고 말하는 자가 가룟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하고 말해요. 가룟 유다는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기서 재정 관리를 맡았는데 남들 모르게 그 재정에서 돈을 빼돌려서 자기 쓰고 싶은데 유용했단 말이에요. 결국 가룟 유다는 돈 욕심에 모든 보는 것 생각하는 이 모든 가치들을 돈에 두게 되고 돈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그걸 가지고 온 이 여인은 가롯 유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아무 관련도 없고 그저 여인이 힘써 준비해 가지고 온, 오늘 성경에는 힘을 다하였다고 그래요. 그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다고 재정을 맡았으니까 재무부장이니까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하고 그에게 주었다가 거기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또 유다가 맡고 있는 그 재정 예치금 말이에요. 그 재정에서 마련한 향유도 아니란 말이에요. 재정하고도 상관없고 유다하고도 상관없고 제자들하고도 상관없고 이 여인이 힘을 다해서 가지고 온 아주 비싼 값비싼 향유였단 말이에요. 여인이 힘을 다해 준비한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도 아닌 주님께 부어드리는 향유였음에도 가룟 유다는 마치 자기 것인 양 왜 그 허비하느냐 하고 비난을 합니다. 자기 거 같이 얘기를 해요. 관심,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모든 상황들을 보는 그 보는 시각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하는 말대로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은 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자기 생각, 자기 계산대로 주님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기려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이때 예수께서 여인이 들고 나온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의 그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해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해요. 보세요. 주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내 몸, 내 장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세 번씩이나 주님 자기 자신을 가르치면서 이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건, 이 향유의 용도는 주님 자기 자신에게 쓰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허비한 게 아니죠. 향유의 용도는 가난한 자들에게 쓰려고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죽음,
주님의 장례를 위해 미리 쓰인 향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인이 힘쓰는 것이 뭘 뜻하는지 알아본 사람은 주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그 여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리아는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주님의 죽음을 반대했지만 아무도 장례를 준비하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장례를 준비했어요. 제자들도 모르는 일을 이 여인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행동이 주님이 보실 때 참 특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를 준비하는 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의 그 마음. 더구나 죽은 자를 위해 향유를 준비하는 거, 아직 살아있는데 죽을 뿐으로 확정을 하고 장례를 준비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경우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죽은 자에게 향유를 붓는 것은 방향제입니다. 향유는 방향제예요. 썩은 내가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뭐 소각을 하고 막 그냥 가루 뿌리고 이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냥 개방되어 있는 무덤에다가 안치시키기 때문에 썩으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거기다 향품을 발라서 막 냄새를 억제하는 방향제로 쓰이는 것이 바로 향유입니다. 죽은 자에게 향유를 붓는 것은 방향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자에게 향유를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로지 향유를 붓는 그 사람만이 미리 준비하고 있는 그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사연이 있어서 멀쩡히 살아있는데 거기다 향유를 붓는단 말이에요. 뭔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향품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가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근데 그 죽은 자에게 바르기 위한 그 향품을 들고 갔지만 그 사람들은 사용하지도 못했어요. 왜? 부활하시고 안 계셔요. 빈 무덤이었단 말이에요. 향품, 그 향유를 쓰지도 못했어요, 죽으신 뒤에는.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주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상황인데 누구도 주님이 죽으실 것에 대하여 찬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상황인데 오직 살아계신 주님께 장례를 준비하며 향유를 부은 것은 이 향유를 들고 온 이 여인, 이 사람하고 주님만이, 이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장례를 준비하는 절차라고 하는 것을 이 주님과 이 여인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그 여인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9절에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향유를 쏟아부은 이 여자의 일을 말하라 하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복음과 함께 복음이 전해지는,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함께 이 여자가 행한 일, 이 여자가 뭘 행했죠? 살아있는데 장례를 준비했어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같이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 여기서 전파되는 곳에 그 여자가 행한 일, 그 일을 복음 전할 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자가 행한 일은 아직 살아있는데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여자가 행한 일은 뭐 향품을 들었다, 그게 얼마짜리냐, 몇 사람을 도울 수 있느냐, 그쪽이 아니에요. 살아있는데 살아계신 주님을 장례를 한 거예요. 장례 준비를 한 거예요. 그걸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만약에 이 향유를 쏟아 붓는 것은 주님의 장례 준비를 위한 것입니다 하고 여인이 제자들 앞에 말했다면 아마 제자들이 정신 나간 여자라고 그랬을 거예요. 아무도 주님의 죽으심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주님 말씀하신 당신의 장례를 위해서 붓습니다 하고 부었다면 정신 나간 여자라고 내쫓겼을 거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 주님은 그 여자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이 말씀은 이름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직 살아있는 분인데 아직 살아있는 분에게 죽은 자에게 향유를 붓듯 장례를 준비했어요. 주님을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분으로 확신을 하고 온 힘을 다해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값진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거기서 깨뜨려서 죽은 자에게 부었듯이 주님 앞에 그렇게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분에게. 죽어 누워있는 자에게 부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분에게 부은 거예요. 여러분, 속죄, 이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분이시다 하는 이 속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믿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실, 지금은 살아계신 분이시지만 그에게 힘을 다하여 장례를 준비하며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여인은 주님은 앞으로 죽을 분이시다, 나를 위하여 죽을 분이시다 하며 지금 살아계신 분에게 장례를 준비하며 향유를 부어드리는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 이미 죽으셨어요. 그렇죠? 여인처럼 장차 죽으실 분이야 하고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죽으신 분을 믿고 있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을 믿고 있고 이미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것으로 이전에 죽으신 것을 증명하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하려면 이미 죽어야 되잖아요. 부활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미 죽으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듯이 그런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확신하고 있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고 믿는 거예요. 확실히 믿는 거예요. 안 믿겨지는 것을 억지로 믿는다고 떠드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째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향유를 허비하느냐 하고 묻듯이, 너 어찌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느냐, 너 어찌 그렇게 정말 대책 없이 헌금하느냐,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느냔 말이에요. 자기는 헌신 못하면서 주께 헌신하는 자를 책망하고 질책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주께 쏟아붓는 그 향유 아깝다고 하고 그거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면 좋을 텐데 하며 허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선이 주님께 가 있으면
물질에 세상에 다른 복을 구하는 것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속죄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신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향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교제 중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집 안에, 그게 뭐 집이든 교회든 한 건물 안에 같이 산다고 해서 가족은 아니에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마음 쓰고 함께 사랑하는 것이 연합이고 가족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속죄하신 그 주님의 죽으심이 확실하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연합한 자예요. 살아계시는 주님 앞에 이분 앞으로 죽으실 분이시다라고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쏟아붓는 사랑이 오늘 본문에 있었어요. 살아계신 분에게 죽을 분이시라고 그러며 쏟아붓는 사랑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이미 죽으신 주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이미 하늘에 집을 예비하고 계시는 주님께 어찌 헌신하는 것이 오늘 나에게 허비하는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헌신하게 되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사랑하지 못해 마음이 애린 것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죄를 속죄하신 믿음의 증거, 그 확실한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